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즐겨 찬양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행복감은 남의 시선과 남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대적 가치에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간다 참 만족하며 설렜다가도 그 공항에서 이 자본주의의 마술을 부려서 이 검색대도 빨리 통과하는 사람들, 또 일찍 들어갈 권리를 가지고 앞에 넓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과 비교되면 이 감사와 만족은 순식간에 더 큰 욕구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순수한 아이들에게 이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세상 환한 미소가 부모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걸 줘서는 그 미소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새 선물이 필요하더라고요. 상대적인 행복감입니다. 시대의 탓을 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미 옛 이 동양 격언에도 담겨 있어요. 제가 신앙적인 교훈으로도 삼는 속담이 바로 50보 100보입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100발걸음 100보를 갔대요. 그걸 보고 다른 병사도 두려워서 50보 50발걸음을 도망쳤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에게 너는 비겁하다, 겁쟁이다 라고 손가락질했다라는 이야기, 격언이죠. 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휘관이 군법으로 봤을 때에는 둘 다 명령을 어긴 탈영병인데 꼭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는 좀 더 낫다고, 너가 먼저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상대적으로 따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에서 안정감, 의로움, 만족감 등등의 이 가짜 행복감을 찾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의 행복이 세상의 상대적인 행복감을 이겨야 할 텐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상대성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비교되는 것에 너무 취약하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행복과 상대적인 행복,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에 보시듯이 이 용서라는 주제로 바꾸어 봅시다. 상대적인 비교에 묶인 마음은 행복도 감사도 용서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용서 잘 하시나요? 우리는 절대적인 용서는 아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울을 꺼내죠. 상대가 나에게 입힌 상처의 크기, 내가 받은 고통의 깊이, 상대방의 사과의 진정성, 상대방의 상태, 표정, 말투, 누가 먼저 말 거느냐, 손 내미느냐, 그 순서를 교묘하게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용서가 안 되죠.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걸 봐서 상대적인 용서를 시도합니다. 용서를 하더라도 완전한 용서는 어려울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내가 요셉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예요.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형들이 요셉의 진정성을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야곱이 죽은 후에 또 다시 복수하지 않을까 다시 벌벌 떠는 장면이, 대화가 나중에 나옵니다. 요셉의 용서가 상대적인 기준의 용서였다면, 형들이 변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결국 내가 잘 됐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힘으로 눌렀지, 그런 기준으로 용서했다면 이 또한 50보 100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의 집에서의 교만과 그 자기 중심, 이기심, 그 허물을 용서받아야 하는 자예요.
오늘 이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절대적인 용서의 그 자리를 발견하시고, 용서하지 못해서 갉아먹히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 또 가정과 교회에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가 봅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희생의 사랑이었죠. 루벤은 무모했고 유다도 서툴렀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 또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베냐민도 야곱도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이 가정에 연합과 화해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집트 총리가 요구했었던 이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해내어요. 이제 형들의 말의 진실성을, 진정성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참 애틋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사실,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듣고 싶었던 사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어디 맞은 상처는 없는지, 형들과 같이 있는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보면 아는 거죠. 요셉은 자기도 고생했으면서 베냐민에게 참 미안했나 봅니다. 그 편의 뒤에 감춰진 외로움이 무엇인지,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요셉도 아니까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 명하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화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바로 이 식탁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한 행동이 밥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울었는데, 애걸했는데 그 자신을 외면한 채 쩝쩝 밥을 먹는 형들에 대한 그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의 기억들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의 채색 옷을 찢으면서 거기다 피를 바르면서 그 시기심 가득했던 형들의 눈빛을 다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식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보좌에 따로 앉아 있고 아래쪽에 이제 식탁을 차려서 베푸는데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줘요.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형들의 눈빛을 보겠죠. 22년 전 겪은 형들,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에 누가 더 가졌니, 누가 더 높은 자리니 서로 시기하며 분노하던 마음들이 그동안의 고난 속에서 은혜로 깎여 사라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 잔치의 모습으로 그 식탁이 그려지고 있어요. 12형제의 첫 모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곡식단을 들고 기뻐하는 그림,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정도 분위기가 되었으니 이제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용서든지 화해든지 할 법한데, 요셉은 한 가지를 더 테스트합니다. 이제 다시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고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이집트 총리의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귀중품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을 이제 쫓아가서 은잔이 없어졌다,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몰아세우죠. 형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거 도둑질을 한 사람은 죽을 거라고, 우리는 종이 될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순으로 이제 자루를 검사하는데 결국 막내 베냐민에게서 이집트 총리의 은잔이 나와버리는 현행범, 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었다면 형제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겠죠. 아마 총리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형제들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적인 반응들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이요, 베냐민이 100보를 갔니 50보를 갔니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베냐민 탓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총리에게 어떻게 항변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배상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베냐민 대 10형제의 문제냐, 아니면 11형제 대 총리의 문제냐, 아니면 아들들과 야곱의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 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문제임을 인식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 형제들은 용서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셨다.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리고 그 용서의 자리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만나는 것이에요. 가해자로, 피해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50보 100보의 죄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긴장이 사라졌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우월감도, 나를 용서해달라는 비굴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허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절대적인 용서, 그 용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다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복음 안에서 진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상대적인 용서에 대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참된 용서가 은혜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절대적인 용서의 자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7번쯤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가 참 힘듭니다 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490번 하라라는 말인데 이것을 카운트하라는 말이 아니죠. 끝없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자신을 깎고 인내하는 그런 수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용서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왕이 결산을 하는데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단위가요, 이스라엘 최전성기 최고 부유할 때 솔로몬 시절에 국가의 수입이 1,000달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뭐 오늘날 환산한 사람들은, 학자들은 무슨 90억 달러다라고 환산하기도 하는데, 뭐 10조 될까요? 넘겠죠? 10조 원? 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단위죠. 이것을 빌려줄 수 있는 왕도 대단하고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 빚진 자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왕이 불쌍히 여기고 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용서예요. 이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길에서 동료를 만나는데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를, 너 내 100데나리온 내놔. 빚을 독촉합니다. 100데나리온, 이 석 달치의 이 노동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조금 뭐 크긴 하지만 갚을 만한 빚이죠. 100데나리온 빌린 자가 갚을게요, 참아주세요,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죠.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왕의 말을 보세요. 왕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해 주니 상대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왕의 긍휼함, 그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왕 앞에서 만났다면 멱살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고 있었다면 너 돈 내놔 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탕감해 줄게 말이 나왔겠죠. 요셉과 형들은 각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의 자리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형제들은 더 이상 서로의 죄의 무게, 상처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보 간 자도 50보 간 자도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용서의 자리,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과 그 감정의 빚을 독촉하고 상처를 계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상대성, 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던 그 절대적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를 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던지, 아니면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지 그 격차가 좁아졌다, 아니면 역전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왕께 빚진 것이 10데나리온 뿐입니다, 또는 나 그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 큐티를 에스겔서 하고 계시지만 에스겔서 묵상하시는 분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라도 그 격차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과 그 우리의 격차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굿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아들을 내어주겠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확증하신 그 용서의 자리, 그 절대적인 용서가 바로 십자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상처, 그 100데나리온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선을 돌려서 절대적인 용서의 자리,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불가능한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절대적인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상대적인 잘못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개의치 않아지는 것이에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상처에 아파하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으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홀로 방에 들어가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용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괜찮은 척하는 그런 위선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나의 슬픔과 분노를 정직하게 쏟아놓는 애통의 자리가 그 용서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긍휼히 만져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긍휼히 여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용서의 자리, 십자가 앞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용서할 수 없는 그 백데나리온 그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은 손을 풀고 기도한 손이 되십시오. 그 시선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대적인 상처를 덮고도 남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미움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